어린 시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한때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걸 상당히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걸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저의 그 쫓아다니는 대상은 삼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삼촌들을 따라다가려고 어린 마음에 많이 떼를 부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귀찮아서 몰래 도망치는 삼촌들을 발견하고 뒤에 쫓아가면서 뛰어가면서 삼촌 어디가 나도 데려가 하면서 울고불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삼촌들을 쫓아가면 또래 친구들에게서 접할 수 없는 재미도 있었고, 또 삼촌 친구들이 어린 조카를 예뻐해 주는 거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좇는 것은 한 개인의 인생에 중요한 계기이고 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것은 가나안 정복과 또 소유하는 것, 또 안식의 비결이었기 때문에 더없이 중요한 믿음의 항목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렙이 헤브론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14절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고백과 행적을 통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요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은 여호와의 약속에 충실하는 삶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언약에 충실한, 언약에 붙들려서 이 생각과 고백이 같아지고 또 그 생각과 고백은, 마음은 변함이 없는 그런 성실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들려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삶을 가득 채워서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다시 말하면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삶이다라는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그런 진행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중부, 남부, 북부를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처음 가나안 정복 전쟁 초반 5년에서 7년 정도는 전쟁의 양상이 조금은 후반부하고는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전체와 가나안 남부연합, 또 이스라엘 전체와 가나안 북부연합, 그런 싸움으로서 이 가나안의 연합을 깨고 또 이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갖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눈 다음부터는 해당되는 땅에서 각 지파별로, 각계 전투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각 지파별로 각자 전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발로 밟아, 이것은 그냥 가면 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싸워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직접 싸워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접수하는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분배는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씀하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다 지파의 갈렙은 그 제비를 뽑아야 되는 그 시점에 제비 뽑는 것을 거부하고 헤브론, 그 산지를 내게 달라,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언뜻 보면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것 같은 특권 의식의 발상이고 사심이 폭발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심이나 특권 의식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해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약속에 충실했던 갈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묵상하다가 연애 시절을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있는 충실했던 그 갈렙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그런 좀 우습긴 하지만 희화시키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몰입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혼한 사람들 대부분의 고백은 그때 내가 콩깍지가 쓰였었지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오직 사랑하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에 대한 환상과 기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도 예쁘고 무엇을 해도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만 있으면 행복해 라고 고백하고 또 실제 그렇게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갈렙의 믿음이 이렇게 현실성 없고 망상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할 때에 콩깍지가 쓰였을 때에 상대방을 향했던 그 마음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을 같이 정탐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도 역시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생각과 계산만 머리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네피림까지 들먹이면서 아낙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악평으로 불신앙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그 신앙적인 그 고백을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콩깍지가 쓰이니까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들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땅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 옛 성경에는 밥이라고 돼 있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은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못난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칭찬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갈렙을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콩깍지가 쓰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나러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갈렙이 자기의 분깃을 요구한 것은 그에게 헤브론을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45년을 살았다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도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던 45년의 세월 성실하게 그는 살았습니다.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14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온전히 주를 쫓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들의 모습, 특별히 갈렙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약속에 충실했던 삶을 그대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대망하며 그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좇는 삶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첫 대지의 제목처럼 주의 말씀에 충실한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약속의 장본인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오늘에 쫓아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다는 것은 생각과 고백이 같고 변함이 없는 성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성실한 마음으로 삶과 믿음이 같았습니다. 7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같은 말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다른 성경, RSV 성경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NIV 성경은 나의 확신에 따라, 공동 번역은 내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이라고 각각 번역하였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내 마음과 믿음이 똑같이 믿어졌고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생각과 말하는 것이 같은 것을 말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했던 갈렙의 믿음은 마음 깊숙한 곳에부터 언약에 대한 확신이 우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로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 마음에 있는 대로 성실하게 가나안 정탐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으니 그 약속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10명의 나머지 정탐꾼들도 똑같은 상황을 정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은 가나안은 절대 정복할 수 없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그들은 모두 거인과 같았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해서 절대로 함락할 수 없습니다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10명의 그 악한 보고와 백성들의 이 불신한적 반응, 이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울고 불고 애굽으로 돌아가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죽이려고 한다. 그런 아주 이상한 불신한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불신한적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의 확신을 그대로 자신들이 목격한 가나안 땅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보고 믿음대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고 본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귀한 것은 이 갈렙의 믿음은 생각과 말이 같았을 뿐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는 그런 성실함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그가 이미 45년 전에도 했던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9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똑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바꾸기 마련입니다. 외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사상을 바뀌게 합니다. 심지어 신앙까지도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의 고백이 그대로 45년을 이어왔습니다. 처음 확신을 45년 동안 그 모진 풍파와 싸움과 많은 일이 이래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성실한 믿음은 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장하여 오늘 말씀대로 건강하여 강건하여 안악자손을 쫓아내는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헤브론에서 그 안악자손들의 그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이 세 아들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헤브론을 레위 지파에게 기꺼이 내주고 자신은 들에 나가서 기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렙을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청년 갈렙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는 변치 않는 믿음 때문에 변색되지 않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는 영원한 청년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실은 이것입니다. 생각과 말이 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고백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실한 믿음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부터 온전한 믿음의 생각이 올라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온전한 믿음의 생각이 입술로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다는 것은 삶 가운데서 언약을 가득 채우고, 다시 말하면 말씀에 우리 모든 이끌려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좇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생각과 말이 같은 성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갈렙은 그 믿음을 삶으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갈렙은 마음과 생각에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삶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성숙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우리가 가끔씩 듣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만큼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 있을까?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똑부러질 수 있을까? 참 힘든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갈렙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 기록하는 그의 삶을 보면 이것이건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8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갈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죠.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14절에도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읽었지만 민수기 14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온전히 좇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해당하는 히브리어 기본형 말레는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족시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적인 그런 공간을 채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마치 포도줄에 포도가 꽉 차듯이 시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완성의 때가 채워진 그런 형상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라는 말은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 의역에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아니 군사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다시 말하면 순종으로 채워져야 될 그런 우리 믿음의 분량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모세의 이상을 절하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 모세의 몇 안 되는 실수 중에 한 부분이죠. 무리바에서 물을 내라고 명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불을 내면서 보토를 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외치라는 그 명령을 그대로 쫓지 못하고 다르게 변형해서 자신의 일을 분을 풀었던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크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그 사역을 완수하게 하는, 마치게 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이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좇는 믿음과 충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붙들린 생각과 말이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믿음으로 그는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전히 여호와를 좇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갈렙의 말은 결코 자만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자로서 진정한 긍지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갈렙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정 주님으로만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이 말씀 자체에 대한, 또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만 집중되고 있습니까? 다른 많은 부분에서 아무리 온 정열을 바쳐 열심을 내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자체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 그 자체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주님을 쫓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갔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도 그들의 임무에 무척 충실했었습니다. 그들도 사실간에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정탐 활동을, 한편으로 보면 정탐 활동 자체는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약속에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언약이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다 뒤로 하고 자신들의 해석과 자신들의 행동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결정적인 그런 실수이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충실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고생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은 강 건너로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이 광야에서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얼마만큼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다 완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실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자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에 충실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여러 가지 복과 편리함들을 위한 충실함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 저 가나안 정탐꾼들과 같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삶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모습,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것이지 열심만 내는 것이 하나님을 좇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온전한 하나님을 좇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아서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나안 기업을 소유하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약속에 충실해서 그 약속에 붙들린 삶이 되고, 또한 생각과 고백이 같을 뿐 아니라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또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는 또한 이러한 생각들을 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동기가 온전히 주님을 쫓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까? 사심, 욕심, 엉뚱한 기대, 다른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 제목이 무산된 것은 아파해도 주님의 기대와 뜻, 주님의 교회가 손해보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적을 놓고 기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역과 봉사를 하지 말자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과 또한 사역과 충성의 유일한 목표가 바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헌신과 충성이 완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주님께 말씀에 입각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고백, 또 삶이 또한 성실한 그리스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을 당하고 사물을 보게 되면 똑같이 바른 것과 잘못된 것들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말할 수 있는 성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해서 불평을 토로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열정장군의 말을 듣고 흥분했던 이 이스라엘 군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것을 행동으로 바르게 옮길 수 있는 성실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르지 못한 생각에 이끌려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삐뚤어지게 행동하는, 그것도 역시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실함으로 주님을 쫓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고백과 삶이 같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합니다. 갈렙이 약속의 땅, 특별히 헤브론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14절은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면,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이죠. 가장 그가 찾은 이유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좇고 있습니까? 무엇을 좇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어린 시절 제가 삼촌 이야기를 하는데 삼촌을 좇듯이 좋아하는 언니 동생, 형님하고 선배 후배를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좋아하는 기호와 취미를 좇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쫓아야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약속에 충실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생각과 고백이 같을 뿐 아니라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또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족시키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붙들려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의 약속에 충실하는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말씀이 하라고 가라고 하는 곳까지만 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날 때부터 주님의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그 나온 생각이 입으로 주님을 위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런 생각과 고백은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특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은 말씀하신 것을,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채워지는, 실천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던 그런 삶이 되도록, 믿음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갈렙을 칭찬한 것처럼, 갈렙이 나를 온전히 좇았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바른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